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신론, 또 그 성자론, 성령론 이렇게 돼가지고 방대한 연구들이 진행됐고 굉장히 두꺼운 책들이 있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신학대들에서는 그것을 조직신학 속에서 배우고 따로 또 다른 과목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자세하고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을 개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원리,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은혜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짚고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원리가 뭐였죠? 하나님이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이건 제가 데우스 머리 글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머리 글자를 그냥 간략히 쓴다고 그랬죠. 이 도표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A, B, C 이렇게 쭉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오는 방식은 뭐냐면 누구에게나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옵니다. 그죠? 그게 마태복음 5장 45절.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와 비를 똑같이 주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ABC한테 동일하게 오는 거죠. 근데 그 동일한 은혜, 동일하게 오는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야 우리에게 오는 긍휼이나 은혜나 용서나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왜? 여기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에 계시니까. 그 차원의 벽을 우리가 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 방법,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죠.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옆으로 가라 이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옆으로 가는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소위 그 개신교의 목사님들께서 예배 끝에 축도라고 하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개역개정 성경에. 그래서 이대로 따라하는 목사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명령어죠.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자기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네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원문 저기로 하면은 이게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영어로 쓰겠습니다. may 하고 목적어 이렇게 쭉 들어오죠. May be with you al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으로 축도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기도문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온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약간 옆으로 갔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에 대해서는 교통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원리적인 것이고 구조적인 것입니다. 원리적인 것입니다. 어떤 구조를 만드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후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은 뭡니까? 교통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파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전화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전자기파를 통해서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음파라는 파동을 통해서 되죠. 그래서 소통 도구는 파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위인데, 같은 위격에 계시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원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은혜의 원리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근데 본체신데 그 본체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특성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게 좀 어색하죠.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데 헬라어 안에는 우리 안에서 간직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간직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맞는 거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왜?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번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3차원에 있는 우리를, N차원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얻게 하셨다. 그렇게 해야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을. 근데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다 장벽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차원의 장벽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놓고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차원의 벽을 뚫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옆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의 원리에서 옆으로 가면 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인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 계명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 보면 계명 드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계명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순이 생기죠. 그것을 로마서 13장 9절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무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려면 무겁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 사랑의 계명이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므로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는 가벼워지죠.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전부 가벼운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 다가옵니까? 이 존재라는 단어 하나로 이 내용을 다 대표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냥 제가 저의 머리의 한계 속에서 제목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야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하야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파생된 겁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 발음들이 다 다릅니다.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네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YHWH 히브리어로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 네 개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를 발음을 해왔으면 모르는데 기원전 한 300년경부터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 중간기 한 약 400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야훼 이 문자에 대한 발음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안 했어요. 왜? 십계명 세 번째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지킨 겁니다. 거기서 망령되이 부르지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잘못 사용해서 부르지 말라고 그런 건데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잊어먹었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여호와, 야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의 성경에서는 전부 이것을 여호와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도 되는 겁니다. 카톨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그러죠. 그리고 개신교 쪽에서도 옛날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기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가 스스로 있어서 그가 모든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느냐?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 또 몸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죠. 영은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정체성입니다.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스스로 있는 자와 영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깊숙이는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차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개념만 어느 정도로 잡아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천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고 성령은 이렇다. 서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이론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시킨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기서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뭡니까? 18절에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영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이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의 주체자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창조의 원리입니다. 주체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동력입니다. 실제로 움직여서 창조가 행해지게 만든 그 작용 방식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천지, 샤마임, 에레츠. 샤마임인데 샤마임은 뭡니까? 하늘들이죠.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러 단계의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것도 복수인데 하나님도 복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신의 복수형, 신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명사죠. 그래서 명칭을 보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엘은 무엇이냐면 전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신인데 전능한 신을 얘기할 때 엘을 씁니다. 그래서 엘에서 확장돼서 엘로힘, 복수가 됩니다. 그러면 엘로힘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는 뭐죠? 아까 얘기했죠. 하야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야에서부터 와서 뭐 야훼로 발음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결국은 뭐냐면 YHWH 이거죠. 이거를 뭐 여호와로도 읽고 야훼로도 읽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구약에서 쭉 사용하는데 신약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데오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하도 많이 쓰니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이렇게 데오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도식적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하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쭉 쓰다가 말라기에 여호와 계속 나오죠. 가장 구약에 많이 나오는 명칭이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엘은 여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엘은 뭐냐면 이 복합어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에 수식을 받을 때 그렇게 씁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럴 때 이게 엘입니다. 여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여기다 표시를 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로 수식 받을 때 엘. 그래서 복합어로 쓸 때 그러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별칭이죠. 임마누엘이.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야후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리야후는 뭡니까? 엘리야후. 보면 엘은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입니다. 그 뜻입니다. 엘리야라는 뜻이. 그래서 야로 많이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야는 야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엘자가 붙은 건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는 이 복합으로 쓸 때 어떻게 쓰이냐면 여호와 뒤에 플러스 뭐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뭐 이런 하나님의 별칭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라파 뭐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샬롬, 이렇게 그런 식으로들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말라기까지 많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도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도나이. 이것은 신약으로 오면은 이게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아도나이라고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음을 계속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건 엘로힘, 엘의 복수형,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는 하나님. 뭐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다고까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능한 하나님 엘.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제일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왜 4장 26절을 했냐면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최초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은 본체이시다. 그 본질은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각으로, 우리 오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냥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러니까 다 각기 안 보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각기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자기네 유리한 대로 이리 붙이기도 하고 저리 붙이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참 하나님의 모습은 이거다 라고 현현하신 겁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나타나다는 뜻이죠. 이것은 국어고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화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안 보이는 하나님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도 원리고 진리도 원리.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냥 영어 알파벳으로 쓰겠습니다. 로고스.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리요, 이성입니다. 이 원리, 이성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함께가. 여기는 뭐냐면 헬라어로 프로스입니다. 무엇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함께는 뭐냐면은 그냥 헬라 문자로 쓰지 않고 영어식으로 메타입니다. 이것이 위드입니다. 위드. 이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메타가 프로스는 뭐냐면 어디를 향하여야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향하답니다. 투어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 원리 이성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그 본질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신 본질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 이성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 원리 이성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신 겁니다. 눈에 보이게 너희가 귀로 들을 수 있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뭡니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과 뼈를 갖고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살과 뼈를 갖추신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영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뼈를 영과 함께 갖추고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왜? 우리에게 보이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 보일 수 있는 상태로 오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의 형상.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한다. 입자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본체는 볼 수가 없고 파동인 성령도 우리가 볼 수 없으나 여기서 우리에게 입자성으로 다가온 살과 뼈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지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직접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 주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원리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 만물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로고스 이성 원리를 통해서입니다. 이 디아 헬라어로 영어로 쓰루입니다. 원리를 통해서 이성적인 원리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만물이라는 것에 무엇도 포함됩니까? 여기 만물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시스템, 구원의 원리, 그것을 기획해서 만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이라는 것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믿음이죠.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러면 그 믿음 자체를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 믿음의 주 할 때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한글 번역에서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생명의 창시자. 사도행전 3장 15절이죠.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구원, 믿음, 생명 이런 것까지도 그것의 원리를 만드신 겁니다. 생명의 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 그런 것들을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원리적인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구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뭡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이것은 거듭남이죠. 거듭남이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뭡니까? 사랑하는 삶이죠. 이걸로 하늘에 앉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시스템을 만드신 것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이 물질적인 것도 원리적으로 돌아가죠. 우리 3차원 세계에서는 중력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화학의 법칙, 또 생물학적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4차원 세계에 적용되는 물리적 법칙이 있을 겁니다. 5차원 세계에 적용되는 더 차원 높은 물리적 법칙이 있을 겁니다. 물리, 화학, 생물학적 법칙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원리가 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용돼요? 낮은 차원에는 높은 차원의 모든 원리가 적용되고 있죠. 이것은 이쪽으로 적용되지 못하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작용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그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은 제가 하늘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또 그는 살과 뼈를 가지신 구체적인 존재로 나타나신 분이고, 그는 창조의 원리,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피조물을 창조하신 원리이며, 왜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직접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실 수 없으니까 보여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나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뭡니까?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했다.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성령은 제가 작용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본질이 있고, 우리가 시각적,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직접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되는 구절들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서도 얘기했지만 떡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우리의 위로자고 변호자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을 돕습니다. 위로자입니다. 우리를 북돋워 주십니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변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에서는 하나님 그 본체는 창조의 주체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 원리대로 그 주체가 원하는 것을 그 원리대로 주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창조되기를 원했습니까?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이 그 피조물에게 풍성히 퍼질 수 있도록 창조되기를 원하신 그 주체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원리를 만드셨고 그 원리를 직접 실행하는 어떤 힘 그것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2장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이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루아흐는 아까 그 성령이라는 것의 헬라어 뜻 푸뉴마는 뭐냐면 공기의 흐름, 생동하는 원리 이런 겁니다. 작동하는 원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푸뉴마는 영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호흡 이런 뜻입니다. 루아흐. 그럼 수면 위에 바람, 호흡이 운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동이 생기겠죠. 이렇게 파동적으로 작동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운행하다라는 이 동사는 라하프인데 히브리어로 신명기에 한번 나오고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라하프입니다. 이것이 라하프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뭡니까? 내 모든 뼈가 떨린다. 진동한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뼈가 너풀거리고 진동하는 그 상태가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파동적으로 오는구나. 그러므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실 수 있는 거구나.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쪽 한반도에 있는 그 시대의 고조선 사람들에게 같이 있었습니까? 중국 은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이쪽에선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에 있던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못 봤기 때문에 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증언하러 다닌 겁니다. 로마로, 인도로, 에티오피아로 그렇게 그들이 증언하러 다닌 겁니다. 왜? 본 사람들이 한정적이었으므로. 그러나 성령은 파동적으로 작용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파동적으로 오신 성령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같이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런 게,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득이 된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야 성령을 보낸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는 한정적인 사람만 나를 접할 수 있을 뿐이지만 내가 떠나서 성령을 보내면은 너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것이므로 너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을 정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은 무엇이냐? 은혜의 작용력입니다. 작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파동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호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사이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너희에게 위로자고 변호인인데 내가 떠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그는 무엇입니까? 나는 떠나지만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입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존자이면서 영원하신 분 여호와가 계시니까 그 계시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작용력이 너희와 함께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는 메탄데, 헬라어로 메탄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사이에. 아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플러스,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고 사랑을 향해서 있는 것이고 그 원리 자체가.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있으면 우리 사이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라는 말을 미루어 볼 때도 파동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사이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작용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있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파동적으로 오는 성령이 그 속에 우리가 있으면 이 성령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바실레라는 그 나라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헬라에서. 그 어떤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파상적으로 이렇게 미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서 그분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는 당연히 결과죠. 거기 쭉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여기 나오죠. 화평과 평은 같은 말이고 희락 같은 말이고 쭉 나옵니다. 여기 양선이라고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선행 그런 겁니다. 선함, 선행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을 은혜의 원리의 개념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더 이상 파고들 필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뭐냐면 다른 걸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과 어떤 자연 이치를 통해서 그것을 통섭해서 제가 깨달은 바, 이해한 바를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는 뭡니까? 10개자에다가 보일 시자입니다. 닫힌 것을 열어서 너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구약을 통해서 일부 말씀하셨고 신약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원리를. 그 다음에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이것은 좀 과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워낙 뛰어난 그런 분들은 자연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것이 성경과 자연을 통섭해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어떤 입자성, 파동성 이런 것들은 우리 만물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동시에 움직인다. 전자가 어떤 구멍 두 개를 통과하는데, 얇은 구멍 통과하는데 이렇게 파동으로 통과한다. 하나가 두 개의 슬롯을 동시에 지나가더라. 한 전자가. 그건 파동일 때만 가능한 현상이죠. 근데 이것을 관찰하면 한 구멍만 통과하더라. 그것이 입자성이고 이것이 파동성인데, 그것을 전자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죠. 그것을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상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을 잘 엮어서 사고를 해서 사색을 하고 정리를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들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해서 예수님은 여기 나타나시고 저기 나타나시고 막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보면은 이것은 실제로 있는 현상입니다. 자연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 것들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합해서 통섭해서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도 그런 개념 속에서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는 이 측면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버무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